5장. 5장과 6장, 로마서의 5장과 6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로마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런던에 있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한 아주 유명한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교회,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로마서를 설교했어요.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강해 설교를 몇 년을 했느냐면은 13년 동안 이것만 했어요. 1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매주일 1장부터 16장까지를 13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1943년 어느 날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로마서는 언제부터 강해 설교를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로마서를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가 여러 강해 책이나 다른 분들이 쓴 주석서나 이런 것들을 열심으로 읽고 연구를 했지만, 좀 이따가 우리가 성경 로마서 6장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가 나와요. 세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은 세례가 등장해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가 사는 거다. 우리가 보면 간단해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6장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자기가 진심으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자기가 이 로마서를 강해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몇 년이 흘렸냐면은 11년이 흘렸어요. 11년. 그래서 1955년 11년이 맞나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1955년 11년이 지난 이후에 년부터 13년 동안 로마서를 강해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과 로마서의 5장과 6장, 이 5장과 6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전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로마서 서론을 할 때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그렇죠? 기억이 나셔요? 스페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 로마 교회를 통해서 프랑스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이렇게 선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는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억이 나세요? 그 유대주의자 그러면은 로마 황제 한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요. 클라우디우스.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했으면 이 사람을, 클라우디우스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로마서 공부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49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고향인데 서울에 와 사는 사람은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가보면은 오순절날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처럼 임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모닥불을 피워보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면 위에가 이렇게 막 갈라지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는, 각 사람에게 막 불이 임했다는. 그 다음에는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는.
그 성령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방언의 방언.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방언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방언. 그래서 방언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2장 37절과 38절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 여기에 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마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구절이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서 막 설교를 하니까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는 야 저게 그리스도인데 베드로가 헬라어를 하네. 또 뭐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이집트에 온 사람들도 야 이집트어로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는 어떤 말을 하네. 이렇게 방언으로 설교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자기가 로마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터키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워요.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니까 여기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로마에는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성도들이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해외 이렇게 한인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아. 한국에 여기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면요 목사님 선교사라고 그러지만 사실 목사님들이 갈등이 있어. 갈등. 왜 우리 성도 뺏어가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고는 교회를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회당을 주관하는 랍비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과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자꾸 싸워. 그러니까 클라우디스 황제가 49년에 유대인들이 자꾸 싸우니까 로마에서 그러니까 다 나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추방령 내렸는데 이 사람이 언제 죽냐면은 54년에 죽어요. 54년에 죽고 나니까 근데 요때 클라우디스 황제 때 쫓겨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이거는 애칭 그 사람의 애칭. 브리스가가 원이름.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고급 빌라를 갖고서 청담동에 아주 고급 빌라, 청담동에 있는 아주 고급 빌라를 사도 바울에게 내줘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로마서 끝날 때 16장 하나님 말씀에 오니까 가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무난해라 이러면서 잊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물질만 도운 게 아니에요. 자기 목도 내놨었어요. 그랬던 사람. 자,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에서 여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요때 돌아와요. 49년에 추방령이 있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죽고 나니까 이제는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세운 거예요. 와보니까 로마인들,
로마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장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 돌아오 보니까 아니 이방인들이 다 장로고 권사고 막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 권사는 없죠. 권사는 원래 없어. 우리나라만 있어요. 권사는. 자, 하여튼 안수입사, 목사, 뭐 장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자기네가 설 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랬죠. 스페인 선교,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또 목회, 교회 안에 목회를 위해서 이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의 고백, 신학적인 고백에 대해서 쓴 한 편의 논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여러분 요즘에 조직신학 배우고 계시잖아, 그치요? 이제 그 안에 인간론이라든가 죄론이라든가 성령론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오잖아, 그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거야 이렇게 쓴 논문처럼 이 로마서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쫙 이렇게 논문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아주 대단히 잘 쓴 논문처럼 쫙 써있는 그런 연구 논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알고 설교를 하면 박사처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그렇게 써 있었어요. 자, 그렇게 알고 로마서 5장과 6장, 로마서 5장과 6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의 방향이 많이 달라져요. 이 로마서 5장과 6장을 어거스틴은 은총론, 이 은총, 어거스틴의 은총론의 바탕, 은총론의 바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을 했어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이 펠라기우스의 논쟁, 조직신학 감독이 배울 거예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얼만큼 잃어버렸냐, 그 완전 상실, 완전 타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근거로 이제 로마서 5장과 6장을 들면서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11절 우리 지난주 했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랬는데 깨닫는 자 앞에 단어 하나가 생략이 돼서 우리 성경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데우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어요. 스스로는 하나님 몰라요. 그 다음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종교개혁가,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이것이 칼빈에 가서 이게 완전히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장로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선택,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버리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칼빈은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제 우리 로마서 이제 나왔죠. 이제 다음 시간, 지금 이번 시간 말고 아마 다음 시간 되면은 나올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인데 젖붙임을 당한 거예요. 붙임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는 순간에 이거는 택함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 교회는 그것을 이름을 속이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익명, 이름을 숨기, 익명의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다 하는데 등록은 안 해요. 그래서 불교에도 그런 말 있죠. 절에다가 이름을 뭐 한다 그러죠? 올려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칼빈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니까 우리는 지체다, 지체. 팔, 다리, 장기들 이런 거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적 소명,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 스스로가 네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살잖아요. 목사. 평생 목사로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왜 말 안 해주시나? 사울처럼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 말 좀 해봐요. 말을 하려니까.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그게 룻기예요. 룻기 하나님 말씀은 사사시대의 한 가정 이야기를 써놨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기론과 말론이라는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걸 교회를 떠난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 기도를 포기해 버려요. 그랬는데 나오미가 가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신을 믿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막 말리잖아, 그렇죠? 근데 돌아와서 보아스와 이제 그게 고엘 제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고엘 제도라 그래 그걸 갖다가. 근데 그 룻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룻기 하나님 말씀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때요? 2세 할아버지, 그쵸? 부인이 됐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면. 그러니까 침묵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룻이라는 여자는 자기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투덜거리지 마. 안 들린다고 투덜거리지 마. 룻은 안 보이고 안 들려도 그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거야. 그거를 이제 룻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이제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의 근거가 되죠. 근거. 5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스마트폰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은총론, 성경 해석에서 여러 차이를 보이지만 어거스틴은 로마서 12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5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했는데 21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이제 21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과 6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를 보는 방향이 이렇게 틀려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참고서적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두란노에서 나온 하우주석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각 대학, 장신대, 백석대, 총신대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추천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저는 연합대학을 공부했어요. 학부도 연합대학을 했고 대학원도 연합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만 딱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 분야 것을 배우다 보니까 저는 내 나름대로 상당한 장점이 있다. 내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21절까지를 로마서 5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요 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4장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우리 육신의 조상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아들이 군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군인, 내 아들이지만 얘는 신분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보호해야 되지만 이 아들은 국가가 택한 나라의 아들이, 나라의 아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내 아들이니까 너는 전쟁 나가면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이 아들은 국가에서 선택한 군인이니까 전쟁에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는 조상, 혈통으로서는 유대인이 맞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를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한 가족이다. 우리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을 내 아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로 3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그래서 한자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오늘도 죄를 짓고 있어요. 또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맞아줘요. 그래서 옷을 벗겨줘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구습을 쫓던 옛 옷,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진리와 의로 새 옷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는 신발을 갈아 신겨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8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는 에베소서 6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렇죠?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습을 벗고 그 다음에 씻음을 받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 다음에는 구습을 벗고 새 옷을, 그리스도로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는 반지를 짠 끼워줘. 죄인이지만, 내 아들이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늘 죄인이에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인정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가겠지만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온 인류가 자동으로 전체가 죄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담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딱 주실 때가 축자영감설이에요. 축자영감설. 그건 무슨 말이냐? 받아 써라. 하나님이 아주 써서 줬지.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주 써서 줬어. 그렇죠? 두 번째는 내려와 봤더니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걸이 빼가지고 반지 빼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노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법을 공포를 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박살을 내버려요. 폐기. 자기가 폐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효력을 발휘 못할 때 그때 박살을 내는. 그럼 다시 올라가서 받아 적잖아, 그치요? 그 축자임감사.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불러줄 때 딱딱딱딱딱딱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성경이 있냐? 없어요. 성경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수많은 번역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하고 이 성경하고 다르면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더하면 죄가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빼질 거다 이랬는데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일 새를 한 마리 그려와라 그랬는데 어떤 학생은 참새 한 마리를 그려오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 한 마리 그려오고 새를 그려와라 그랬더니 새를 그려오긴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새를 그려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마가나 마태를 통해서 성령께서 짠 이렇게 감동하시는데 큰 그림 새를 그려와라 라는 그림 주제를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신앙 고백 그 다음 그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100년 이전에 다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요거는 4장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신칭의가 된 성도들이 누릴 종말론적인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적인 복을 말하는 복을.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3절과 4절 5장 3절과 4절 하나님 말씀에는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거기 나오는 이제 소망이라는 게 부활을 말하는 부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집사가 됐다 그래서 짠 어떤 복이 아니라 이 5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받을 복을 5장 1절로 11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거기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평화로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화평 그렇죠. 화평을 누린다. 화평하게 됐다. 화평을 누리게 됐다. 평화. 5장 2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장차 누릴 것. 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다. 하나님과 화평.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요거를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고 여러가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했던 것은 이보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절에서 1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걸 말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릴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5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이건 장차 누리의, 이거는 현재 당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 자, 5장 1절로 11절은 4장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복. 지금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 그 다음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기대감,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까지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 중에서 또 즐거워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 거기 말씀 보니까 8절,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7절 하나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있지만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사회에 큰 공헌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살아있으면 이 나라가 더 많은 발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내가 간 이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가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라,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것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을 위해서, 죄악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천 목사님은 목사로 평생 살았으니까 깨끗하겠지? 아니에요. 나도 늘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는 막 여기 염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늘 믿어라 그래도요, 믿음 없이 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믿음이 저 모양이냐 이러고 살아요, 솔직히. 응? 예, 아까도 요 밑에 학교 앞에 주차를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왜 자기 앞에 바짝 대냐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 나 주차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말하겠어요. 그냥 올라오면서 혼자 투덜거리는 거야. 아유, 진짜 아줌마들이 왜 화를 내? 내가 뭐 자기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 있는 것이 빠져나가고 내가 그 자리에 됐는데 나와서 괜히 화를 내는 거야. 그럼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근데 괜히 나도 화가 나. 아이고 참네. 그럼 딴 사람이 있을 때는 뭐 혼자 그래요. 그게 그런 거야.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말이야, 무슨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 죄인을.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바로 네가 무슨 율법적으로 행위가 대단히 선해가지고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죄악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았을 때 이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다음에는 9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은 칭의와 화목에 근거하여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렇게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워야 되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워져야 되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하나님 말씀에 예배하는 자, 안식일을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성일이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막 달려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화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숲으로 도망을 가 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는 자동으로 죄인이 됐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1절로 우리 뭐 6절쯤 보면 나오잖아요. 하와가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지 하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한계명이라 그래요. 한계명.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나의 계명, 하나의 약속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의 쉽게 말하면 율법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한 개의 율법을 하나님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계명을 쳤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계명을 거역함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는 자유의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욕심에서 왔어요.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유혹이 유혹. 이거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화장품 써봤어요? 현정아 씨가 광고했는데, 현정아 씨가 템테이션 이 화장품 있었어요. 유혹의 유혹. 이런 유혹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템테이션 유혹,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을 뿐더러 시험치도 아니하시나니 14절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각기 시험에 드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범죄, 그게 아담의 죄죠. 아담의 죄. 그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나타났던 현상이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동산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가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피함. 자, 이제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으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말씀에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아담의 죄로부터 범죄로부터 온 인류가 죄인이 돼서 죄인.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아담의 범죄, 그래서 이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담. 자,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 사람. 그래서 땅이 아담아거든요. 땅이 아담아.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사람 아담.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흙이라는 히브리 단어 아파르.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날리는 겨를 말해 겨. 훅 하고 불면 날아가는 티끌. 영어로는 머드. 진흙 머드. 그러니까 훅 하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 그거를 뭉쳐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계시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지만 거기에 성령이 안 계시면 바람이 날리는 겨처럼 사라지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며 온 인류는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자, 의의 기원, 예수님의 의의 시작, 예수님의 의의 기원은 어디냐? 아까 죄의 기원, 죄의 범죄의 기원은 욕심에서 됐댔는데, 자, 예수님의 의의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말씀하지요. 야,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바로 네가 흙이야 이렇게 말해놔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뭘 삼켰냐? 흙을 삼켜, 흙을. 그 흙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교회 여자가 한 아이를 낳아요. 한 아이가. 그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 한 아이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탄생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흙을 먹어야 사는데 그 흙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걸 말해요. 죽는 거. 그래서 죽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철저하게. 그렇지만 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뭐라 그랬냐? 바로 뱀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뱀이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뱀이 요 사탄 마귀라는 놈이 귀신이라는 놈이 관여를 해요. 예수님을 죽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마귀가 집어넣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하나님 말씀에 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아라,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떡을 함께 뗀 다음에 그 몸속으로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니라.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 밤에 나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을 팔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가책을 받아서 마태복음 27장 5절 하나님 말씀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게 돼요. 자살. 사도행전 1장 18절 하나님 말씀도 목매달아 자살하다가 배가 터져 죽어요. 자, 그러니까 요 가룟 유다를 사용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뱀이, 사탄 마귀 귀신이 뱀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거다. 그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안 할 수도 있었죠. 그걸 안 할 수도 있었죠. 그 죄의 기원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욕심. 이 사람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6절 7절 하나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증인된다. 마터 순교자가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기원은 사랑에서 비롯됐어요. 사랑.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의로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져서 거룩하니까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 게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죄악 투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 그거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믿어.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자동으로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것은 자동으로 온 인류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로마서 10장 10절 13절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하나님 말씀 성탄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야 네가 우리말로 말하면 야 네가 가서 저 죄악 속에서 고난당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간다니까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 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4장에 나오는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릴 복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5장, 6장을 할 건데 자, 이제 쉬었다가 6장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죠? 지금 하는 데 대해서.